안녕하세요. 호프 이즈 레인입니다. 오늘은 임파선암 간증 2개와 재생불량성 빈혈 하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글을 이 제목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네. 김인환 목사가 쓴 예수 보혈의 능력, 그 책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 책을 쓴 오혜령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게 1990년도입니다.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읽은 은혜로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혜령 씨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입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회와 신학 사호로가 그분에 대해서 다뤄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13년 만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분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오혜령 씨는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 오화섭 교수의 딸입니다. 이화여중고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온 후 이화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해서 작가로 데뷔하면서 방송인 수필가로 활동한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과 십이지장암에 걸리고 그 암이 퍼져서 임파선암에 걸렸습니다. 세 종류의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부는 날마다 달력에 빨간색 빗금을 쳤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며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등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매주 꽃 한 송이를 보내왔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꽃 한 송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생이 3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인데 3개월이 지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기한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30개월이 지나고 며칠이 되던 어느 날 매주 한 송이씩 꽃을 보냈던 분이 그 주간에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송이 장미꽃에 자기 얼굴을 푹 파묻었습니다. 꽃의 얼굴을 파묻으니까 꽃 가운데도 약간 독성이 있는데 몸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꽃냄새를 맡으니까 정신이 몽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상태에서 자기의 어깨와 목을 만져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더니 자기가 미션스쿨을 다닐 때 채플에 참여해서 교무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예수님, 나 혼자 내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나의 교만한 삶을 용서해 주세요. 말로 회개를 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의 조를 며칠 동안 다 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개월 인생이라고 했는데 6개월을 더 살았으니 9개월을 산 것입니다. 자기도 무척 신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막 떨리는 오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온 것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짝 마른 몸에서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침대를 다 적셨습니다. 그러더니 막 춥고 오한이 났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옆으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늘 잡히던 사과만한 임파선 암덩어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나와 있던 복숭아씨만한 멍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만져보니 그 멍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거울로 자기를 보았더니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배에 복수가 차 있었는데 그 복수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복수가 다 빠져버리니까 침대가 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암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져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방송에 나오고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고 대단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몇십 년 전 일이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령씨 특집이 나온 것입니다. 이분은 1941년생 우리 나이로 72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봉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지 40년이 지난 그녀가 쓴 글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뿐이옵니다. 부활의 예수 없이 산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이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김인환. 다음 글은 미국에 사는 의사 구재훈 장로의 책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 책에 기도로 치유받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글입니다. 하루는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중년 백인 여성이 제 의사 가운에 달린 이름표를 보며 구박사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진단한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실로 같이 가서 컴퓨터를 찾아보니 그녀의 아들인 다윗은 심한 재생불량성 빈혈이었습니다. 이 병은 백혈병보다 의학적으로 살리기 더욱 힘든 병입니다. 다윗은 간기능 마비가 오더니 이제는 골수 기능이 마비가 왔습니다. 골수 이식하고 살 확률은 50%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당신 아들을 고쳐주실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았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입니다. 나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보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창백하며 혈수판이 낮아 온몸에 자금 전반이 있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러 왔다 했더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찾아 크게 읽어주고 그의 손에 기름을 바르고 주 예수여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다윗의 골수 세포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며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사이클로스 포피린이란 약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의 혈액 검사 수치가 점점 좋아져서 백혈구가 2500, 적혈구가 11 그리고 혈소판이 6만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치해 주셔서 다윗이 최근에 나에게 알려준 그의 헤모글로빈은 16.5입니다. 그의 골수가 망가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의 모든 증례들을 찾아본 다윗의 어머니는 지난 크리스마스 카드에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글은 미국 의사 구재훈 장로의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책의 내과 의사 레리의 임파선암 치유 글입니다. 내과 의사인 레리는 빈혈 증상이 있어 골수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암이 있었으며 혈액에도 임파선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질병에 관한 문헌을 부탁하러 찾아와 저는 그에게 문헌들을 주고 그의 암의 예후에 관한 최신 의학 정보를 주었습니다. 치료하면 평균 6, 7년 정도 살 수 있는 임파선 암이었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3년 후 재발해서 저를 찾아와 함께 검사한 것을 현미경으로 보며 재발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치유 사역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며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받겠느냐 물으니 기꺼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의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주님께서 재발 후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재훈. 맨 처음 읽은 글을 보면 오해령 씨에게 위암 그리고 십이지장암 그게 퍼져서 암이 됐는데 겨드랑이에 사과만한 암덩어리가 있었고 어깨에도 복숭아씨만한 멍울이 여러 개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도 왼쪽 겨드랑이에 암이 있었어요. 암이 가득했었고 한 번 더 재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속도가 빠르게 퍼지고 커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한 달 전쯤부터 제 또 왼쪽 겨드랑이에 겨드랑이 가장자리 부분에 피부가 그 멍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조직들이 겨드랑이의 그 한쪽 부분만 멍울들이 쫙 깔렸고 가장자리 부분에만요 멍울들이 쫙 깔렸고 그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 앞에 그 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예.